이거 뭔가 좀 불편한데? 상당히 불편한데? 해도 되나요? 이거 올려도 되나? 상당히 불편한데. 네, 저 지금 나오나요? 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의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대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대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네. 이 시간 우리가 각 처소에서 어디에 있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아멘. 주의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그의 은혜 안에서 나는 만족해. 아멘.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우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아멘.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아멘.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체험할 때 멈추지 않고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맘 만져 주소서 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가사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나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각자가 처한 환경과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에 주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예배당 가지도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알려서 모여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이제 방학을 하고 또 무더운 여름과 코로나 싸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공부를 또 우선시하고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늘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믿으며 시간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말 은혜롭고 유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준비하시는 간호사님과 우리 임원 선생님들께 우리 임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제한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가장 유익하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우리 말씀과 찬양과 여러 가지 이야기와 활동들이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코로나 백신을 맞는 우리 고3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백신을 맞고 더 안전하게 해주시고 아무런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백신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태현 권사님께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제 삶의 등불이 되는 귀한 말씀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우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찬양으로 또 기도로 우리 이 시간 이후에 모든 6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의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그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날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채움보다 비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라독스, 패러독스라는 말을 아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역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역설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모순이 되고 잘못된 것이 나온다라는 뜻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 낙서 금지라는 것이 파라독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서 금지라고 하면서 자기는 왜 낙서를 했냐라는 것이지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파라독스입니다. 닭이 먼저다라고 하면 어떻게 닭이 먼저 나올 수가 있냐? 그럼 달걀이 먼저다라고 하면 달걀을 누가 낳냐? 이게 파라독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삶에 또 간단한 파라독스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파라독스가 우리 삶에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부자가 되면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면 어떤 걱정 근심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히려 부자가 되면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이 파라독스입니다. 가난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옹기종기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갔는데 부자가 되니까 가족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유가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소유로 인한 문제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1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부한 것 어떤가요? 넘치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풍부한 이후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소유가 많아졌어요. 소유가 많아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툰다라는 거예요. 다툰다. 소유가 많아지고 난 다음에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유와 오늘 본문의 하나됨의 역설입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에게는 비교적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좀 쉽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나 학원에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서로 잘 몰라도 분식집 가서 떡볶이 하나 같이 먹으면은 서로가 더 먹겠다고 대동단결이 됩니다. 형, 누나,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친해져요. 왜 그럴까요? 별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뭐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올 때 차를 몰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차 운전해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갈등할 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에 대한 고민을 뭐 2부 예배, 3부 예배 그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소유했을 때는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없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또 다른 갈등과 또 다른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강도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이 중고등부 맡기 전에 초등부를 맡았는데요. 초등부 시절에 이제 예배를 끝나고 한 가방을 발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한 친구가 이 가방을 놓고 간 것이겠죠. 그래서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한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이 친구가 이 가방을 잃어버렸다라는 어떠한 표시나
어떤 연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일날 제가 그 가방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방 안에 별 게 없거든요. 심지어 그 가방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눠준 뭐 별거 아닌 그런 가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찾아갔죠. 찾아줘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별 게 없으면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풍부함을 이제 풍족함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하나됨이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별 게 없죠. 중고등학생이 가져봐야 뭘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별 거 없을 때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소유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잃지 않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소유가 커짐에도 이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하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채움보다 비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채움보다 비움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람과 롯이 어땠어요? 서로 동거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족 간에, 이 서로 간에 정서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이 하나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하니까 아브람이 비웠기 때문이에요. 아브람이 비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이 이 조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먼저 우하면 그 다음 내가 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욕심을 비웠습니까? 아브람이 욕심을 비웠죠. 아브람이 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가족 간에 이 하나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 너는 내가 먼저 선택하고 다 선택하고 그 남은 찌끄레기 받아 먹어라. 만약에 이랬으면 서로 간에 갈등이 유발되었을 텐데 삼촌인 아브람이 이 조카인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먼저 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가족 간에 하나됨이 깨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움은요 아름다운 겁니다. 꽉 차 있는 것보다 오히려 비워 있을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강도사님이 부산에 있을 때 합창단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공연장이 참 엄청 컸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오케스트라나 이런 합창단 공연을 보러 가면 엄청난 큰 곳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 큰 공간에 학생들 뭐 한 30명, 40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학생들의 목소리, 그 울림이 그 큰 공간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왜 그렇게 채울 수 있었을까요? 왜 그 공간에 아름다운 울림들이 울려 퍼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공간이 비워져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 큰 공연장이 풍선으로, 플랜카드로 가득 차 있었다면 아마 학생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울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공간이 깨끗하게, 그 넓은 공간이 깔끔하게 비워져 있으니까 학생들의 멋진 울림의 소리가 나타나더라고요. 뭐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기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악기들의 통, 그 나무통 안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비워져 있어야 그 악기들의 울림, 그 악기들의 공명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악기의 소리는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2017년 3월 27일에 미국 캔자스에 있는 이제 티파니 데이라는 17세 소녀가 이제 고등학교 합창단 친구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가서 이 베네치아 대성당에 있는 큰 우물에서 그 우물의 울림이 좋으니까 이 우물 앞에서 이제 레오나드 코헨의
할렐루야라는 곡을 불렀는데요. 이 노래를 이 티파니 데이라는 소녀가 부르고 난 뒤에 이 동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는데 순식간에 31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엄청난 반응이죠.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I've heard there was a secret chord that David played and it pleased the Lord. But you don't really care for music, do ya? Well, it goes like this: the fourth, the fifth, the minor fall, and the major lift. The baffled king compos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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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여서 더 은혜롭죠. 네. 이 친구가 합창단이기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 동영상의 포인트는 뭡니까? 비워져 있는 우물이에요. 그 우물에 만약에 물이 끝까지 차 있더라면 아마 이 울림은 없었을 겁니다. 그 깊은 우물이 비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공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비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에도 우리들의 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또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먹지요. 그런데 그 먹은 것을 잘 비워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도 나고 얼굴에도 뭐가 많이 나고 노랗게 뜰 수가 있어요. 잘 비워내야 합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것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잘 비워내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비움은 해도 썩지 않기 때문이에요. 채우면은 계속 채우면은 썩는데 비우면은 썩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움이라는 것은 해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비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많은 것들, 그 좋은 것들 자꾸만 그냥 채우고 쌓고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비워냄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바라보면은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소유한다. 비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비워냈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채워주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냐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바라보라. 빨간색 보이시죠?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다. 네가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왜 바라보라고요? 준다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데 왜 바라보라고 하냐면 네가 바라보는 그것을 내가 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얘기할 때 여러분 결혼할 짝은 대부분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변에 가까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다는 아니지만 남자들은 많이 보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꾸 보게 되니까 없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는 어떤 초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다 압니다. 앞에 있는 여자들도 뒤에서 어떤 남자가 나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지 압니다. 지영쌤 그런 것들 많이 느끼죠? 그러면은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누가 자꾸 저를 계속 쳐다보네요. 하나님, 얼른 저에게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법칙. 자꾸 쳐다보면은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2년 동안
매일같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결실을 맺었냐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요? 그 편지를 쓴 그 남자랑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전해준 우편 배달부랑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 매일매일 보니까, 매일매일 만나니까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페메 보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실제로 눈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허경영 아저씨가 얘기했죠. 이분이 어떤 의미로, 어떤 생각으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저는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근거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눈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힐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인터넷만 보고, 우리가 삶에서 핸드폰만 보면 그 안에서 무슨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서로 좀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소통하고 이러하다 보면 서로 나눔이 생기고 사귐이 일어날 때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브람과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보는 것을 결국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무엇을 바라보냐가 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롯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우하겠다 했을 때 롯이 바라봤는데 자기가 좋은 것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가서 나중에 망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니까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눈에 예쁘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속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휘황찬란한 도시, 언제나 매력적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언제나 세련되고 언제나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으면 결국 롯과 같은 인생으로 막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바라보기는 바라보되 여러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보는 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미련한 과거나 나의 실패했던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육체에 있는 어떤 작은 콤플렉스만 바라보지 말고 내 육체에 있는 더 좋은 것들, 더 아름다운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 넓은 것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강사님 대학교 친구 중에 여러분 정말 잘생긴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뭐 조금만 과장을 하면 박보검처럼 생긴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심지어 믿음도 좋고 심성도 너무나 착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하나 없습니다. 지금 강사님도 다쳤는데요. 이 친구는 새끼손가락이 어릴 적에 절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그 작은 손가락이 너무나 큰 콤플렉스였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온몸 전체에서 하나의 지체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생활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여인,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고백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여인은, 이 여자애는 이 친구를 그 손가락 하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좋아하고 좋게 바라봐 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그 새끼 손가락 하나 때문에 자기 전체를 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점 하나 또는 뭐 흉터 하나,
또는 남들에게 말 못할 우리 가정의 아픔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나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 많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아픔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실패나 어떤 미련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시는, 그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피터 폴 루벤스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다니엘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죽음 직전이에요. 굶주린 그 사자들 굴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으르렁거리는 이 사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곳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눈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뒀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 시험, 수능,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위기 상황입니까? 수행평가가 여러분들 삶의 위기 상황입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결국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 떠나갔을 때 많은 무리와 많은 양떼들이 지나갔고 그 광야에는 흙먼지가 일어났을 거고 티끌들이 수많이 일어났겠죠. 롯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먼지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허탈하고 공허하고, 아, 이게 인생인가 싶고, 정말 롯이 떠나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먼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6절 말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롯이 떠나간 그 공허한 자리에 수많은 티끌을 바라보면서 그 공허한 마음을 품는 그 아브람, 허탈한 아브람에게, 야, 너 지금 뭐 보냐? 티끌 보냐? 그 수많은 먼지 바라보냐? 내가 이 자욱한 흙먼지보다 네 민족을 더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게 되고 허탈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공허한 마음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절망 중에 있고 절망할 때라도 새로운 소망을 시작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쥐죠. 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예쁘지, 만약에 이 쥐가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중고등부실, 내가 있는 집 안에 나타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저분한 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박을 쳤습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이 쥐를 가지고 만화를 그려서 대박을 친 거 아닙니까? 누가 이 미키 마우스를 보고 더러워, 지저분해, 저리 가,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쥐입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유충, 애벌레, 구더기. 이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면 아마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라바를 만들어서 대박을 친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모든 유아들이 이것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비추합니다. 목사님 친구 중에 아들이 좀 말을 이제 해야 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이 라바를 보여주니까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비추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쥐를 보고 어떤 이는 미키 마우스를 만들어내고 유충을 보고 어떤 이는 라바를 그려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먼지 속에서, 그 수많은 먼지 속에서 수많은 민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내 삶에, 내 몸에 어떠한 콤플렉스가 있습니까? 이거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눈을 돌려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는 놀라운 비결은 채움보다 비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비만의 시대죠. 절대 빈곤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이어트 한다고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면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하고 많이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이 비워내야 합니다. 그렇게 비워야 그렇게 비우면 비울수록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길 원합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될 것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좋아 보이는 그 세상 것들에 내 모든 시선, 내 모든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비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게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일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오늘날은 비만의 시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낼 때에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채우고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비워내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보면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것, 소돔과 고모라처럼 눈에 보이는 세련되고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실력,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실력, 손해보는 실력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와, 저 진짜 크게 나오네요. 대박. 네, 바로 광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방학 기간이 시작됐을 것 같은 우리 학생들 정말 학기를 마쳤다는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아직 방학을 못한 학생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학기를 은혜롭게 마치시기를 중고등부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더 많이 열심히 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방학을 기념하기 위해 은혜로운 성경 암송을 해보러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을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중고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학 기간이 되었을 때 중고등부에서 준비하는 꼭 참석해야 하는 이벤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름 수련회이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Awake My Soul, 영적 각성이란 주제로 최고로 은혜롭고 재밌는 수련회를 중고등부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수련회비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 수련회 안내문이 발송이 되었었는데요. 부모님께 학생들이 다 전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름 수련회 진행자분들이 열심히 만드신 특별한 홍보 영상을 보러 가볼까요? 뿅! 벌써 그리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벌써 그리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이렇게 만나서 또 너무 반갑고 선생님이 벌써 그리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이렇게 만나서 또 너무 반갑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우리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비대면으로 진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기대하고 또 많이 참여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간절히 담고, 그리고 나도 가능하면 멀리 타국에서 네, 시차를 이기고 꼭 한 번 이상 참석할게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서도 함께 은혜 나누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금년 여름 수련회에는 우리 장미조 선생님께서 특별히 한 번 이상 꼭 나와주기를 중고등부실 영상 음성이 잘 안 들린다고 하시네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잘 들리니까 계속 광고를 진행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장미조 선생님께서도 같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무 최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제가 보이지요? 네. 우리 윤정 총무님과 함께 이원하러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래도 또 재밌게 그리고 또 은혜를 충만한 예배가 되었죠? 여러분,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줄 믿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참석 많이 부탁드려요. 제가 방금 또 수련회 영상 링크도 보내드리고 혹시나 우리 위조쌤이 여러분들에게 수련회 독려하고자 정말 저 멀리서 찍은 그 영상이 안 보였을까봐 링크로 다시 한 번 더 드렸으니까 공경쌤 너무 미안해하시지 마시고 한번 보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셔서 수련회 참석 많이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선생님이 떡밥 하나 흘리면 줌 게임 때 하이하이 줌 게임 때 선생님이 하나 또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혹시 골전도 이어폰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갤럭시 버즈 아세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뭘 제가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줌 게임 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이제부터 코로나 또 예방주사 맞는 우리 고3 친구들 있는 줄 알아요. 고3 친구들 또 수험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쉽지 않을 텐데 멀리서 또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 화이팅해서 또 현송이도 보이네. 화이팅! 현송이 화이팅! 네. 그러면은 강도사님 손 다친 거 빨리 낫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많이 참석 부탁드려요. 수련회 꼭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또 열성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열성 시간 그 소회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네, 열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손 흔들면서 열성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실을 열어주세요. 열렸나? 오, 열어주세요. 열렸나? 열어주세요.